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입니다. 인생 모든 문제의 근원에 죄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죄는 어떤 것이든지 관계를 파괴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또 인간 상호 간의 관계, 또 인간 스스로의 자아, 수치심이나 두려움은 죄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한 인간과 자연의 관계 등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이 관계들의 파괴와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죄로 인한 심판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뱀과 여자, 남자의 순서대로요, 각각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아담과 하와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그런데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떠오른 제목이 요한일서 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입니다. 자, 우선 죄의 결과로 내려진 심판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뱀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원래 뱀이 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이동을 했었는데 심판의 결과로 기어다니게 되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가능한 해석입니다. 한편 이 말씀을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뱀, 3장 1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가장 간교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하와, 이 여자와 대화하며 친밀하게 지낼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 이 뱀의 굴욕을 나타내는 은유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제 그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도 문자적인 뜻보다는 뱀이 실제로 흙을 먹고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편 72편 9절에 보면 그의 원수들도 땅바닥의 먼지를 핥게 해 주십시오. 뭔가 경멸하고 무시하는 이런 굴욕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흙을 먹는다는 것 역시 멸시와 굴욕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에는 여자의 자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14절과 15절을 종합하면 결국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이 굴욕을 당하고 완전히 멸망할 것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뱀에 이어서 이제 여자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자, 여기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라는 말씀을 보면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은 이 해산의 고통을 말하는데요, 그 고통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해상의 고통은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즉 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지배하려는 욕망 때문에, 자기 뜻대로 지배하려는 이런 것 때문에 부부 사이에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원래 둘의 관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건 역시도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 이어서 남편에게 이제 말씀하는데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풍부한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을 일구어 주시고요, 아담에게는 그곳을 경작하며 돌보게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처음부터 일하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고요, 에덴 동산에서도 일이 있었고 사람은 이 일에서 기쁨을 얻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원래 일하는 것은 기쁨으로 우리 창조 때부터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요, 사람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요, 일의 기쁨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일이 기쁨이 아니고 고생으로 여겨지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노동으로 인한 수고와 해산의 고통, 모두 영어로는 레이버라고 말하는데요, 노동과 출산에 대해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남자와 여자 모두 똑같은 비난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별 없이 같은 비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원래의 자리로, 즉 죽음을 나타냅니다.
죽을 때까지 땀을 흘리며 일하다가 결국은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 역시도 죄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인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이 심판 속에서도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었고요. 오늘 설교의 초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요,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 주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가죽옷과 관련해서는 보통 이 피의 제사까지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짐승의 피를 흘려야, 즉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 이 가죽옷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 피의 제사를 지내는 것과 연결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표로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가능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신 기본적인 뜻은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가죽옷이 굳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조화로운 이 에덴에서는 몸을 상할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조화가 파괴되고 사람 앞에 위험이 상존하게 되었기 때문에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필요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죽옷의 기본 의미는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 진노 중에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세계의 조화가 깨지게 되었고요,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서 당장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중하게 만드신 인간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무화과 잎으로 엉성하게 몸을 가렸던 그들에게 손수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서 보호하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자,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시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자, 여기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죄의 근본은 이처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요, 인간은 결국 망하게 될 뿐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게 된다면 그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채 영원히 죄로 인한 고통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걸 영벌이라고 하죠. 그들에게 다시는 기회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거 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것도 참 의미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생명나무 자체를
없애버리지 않으시고요, 다만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못 가게 그렇게 막으셨습니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은 언제든지 열릴 수 있는 그 상태로 두셨다는 것인데요, 이것 또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은요, 죄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다시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막혔던 이 길이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마침내 우리에게 다시 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시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넘치게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생명나무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자의 자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일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의 자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자,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했는데, 이게 히브리식 이름이 하와이고요. 근데 영어로는 우리가 이브라고 이제 하는데, 이브는 사실 그 성경에 이제 맞지 않는 그런 이름이고요, 여러 가지 변천 과정을 겪어서 이브라고 하고 있고, 또 영어식 표현들을 보면 그 야고보서도 제임스라고 하고 전혀 이제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요, 우리가 아멘 하는 것도 영어에서는 또 에이멘 하는데, 다 이제 잘못된 표현들이고요. 원래 아멘이 맞아서 요새는 그 영어를 쓰는 분들도 아멘으로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하와가 이제 정식 이름입니다. 이름을 이렇게 하와라고 지어 주었다는 것은 생명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담이 이제 죽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하와의 이름의 뜻에서도 나타나는데요, 하와는 히브리어 동사인 하야라는 말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하야는 살다, 또 살아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파생된 것이 이제 하와이고요. 그래서 하와의 뜻은 생명, 삶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20절 말씀을 보면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와의 이름의 뜻에 생명이라는 말이 뜻이 들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비록 해산의 고통이 크게 더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와가 자식을 낳아서 후손이 이어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 말씀은 메시아 예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한데요, 창세기 3장에 이미 이 예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족보나 자손을 이야기할 때 남성 중심으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여자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손은 또 복수가 아니라 원어를 보면 단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자의 자손, 그 누군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결국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비록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은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자손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완전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나타내고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와 함께 재림에 의한 종국적인 승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고요,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림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가 죄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분명하게 나오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믿는 성도들이 왜 의롭게 살지 못하는 것일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굶어 죽을까 봐 돈에 집착합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여기에 이제 집착하는 것이 문제죠. 병들어 죽을까 봐 건강에 집착합니다. 건강이 필요하지만 여기에 집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선순위를 빼앗기게 되고요, 의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것에서 어떻게 해요?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죽음의 공포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사실 끝이 아니라 영생의 세계에 대한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즉 죽음은 영생으로 가는 관문일 뿐이에요. 믿는 성도들은 죄와 죽음, 사탄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데요, 이 특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자, 예수님을 맞아들인다는 것, 한자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믿는다, 이제 같은 표현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에 당연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따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위험에 처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구하려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험에 처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속히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삶의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접하면 더 이상 사탄의 저주나 운명론에 빠져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 영어로 말하면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어떤 저주와 모든 운명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엄청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과거에 붙들리지 않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비록 선악과를 따서 먹고 죄를 범하였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마땅히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성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일인데요, 하나님은 본성 자체가 사랑이세요.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일체 하나가 되어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 안에서 삼위 하나님이 일체 하나가 되어 계시고요, 지금도 끊임없이 사랑의 교류 가운데 하나가 되어 계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성 자체가 그냥 사랑이신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까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서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생명나무를 없애지 않은 채 그에 이르는 길만 지키게 하셔서 다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여자의 자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이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고요, 운명론에서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것에 우리가 붙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은 바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의롭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를 낙심케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사탄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좌절시키려 하지만 그것은 거짓 속삭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